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3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64페이지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지 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시편 83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83편은 시인으로 하여금 원수로 인해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속에 있지만 과거에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아삽의 시의 그런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마시고 지금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의 어려움 가운데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83편은 총 12편 등장하는 시편 전체에 등장하는 아삽의 시들 가운데 마지막 시편인데 이 아삽의 시들의 특징이 있다면 50편, 첫 번째 시는 50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11편이 이제 제3권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시들이고 또 되게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좌절의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좌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것으로 시인의 시선과 마음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전반적인 그러한 흐름, 맥락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삽의 시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이제 시편 가운데 이제 83편 같은 경우에는 악이 승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삽의 시의 특징 가운데 있는 것이 또 하나가 공동체적인 그런 상황들. 다윗의 시가 대부분 자신 개인의 아픔과 어려움, 힘겨움 상황 그리고 그것을 구원하시고 극복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찬양의 시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아삽의 시에 있어서는 공동체적인 그런 관심, 공동체적인 위기, 어려움 그런 상황 가운데 쓰여지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3편도 국가적인 탄식의 대표적인 시로 불러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6절 이후로 에돔의 장막부터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인, 암몬, 아말렉, 블레셋 쭉 나오는 10개나 되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또는 민족들의 그런 연합 그리고 그들이 주의 백성들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가 또 악으로 동맹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쭉 시인이 떠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제 언제일까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 가운데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유다 왕 여호사밧 때의 그러한 사건으로 가장 최근에 이 아삽의 시를 보기도 합니다. 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제 남왕국의 유다를 침공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온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국가적인 위기, 공동체적인 위협의 상황들 가운데 단순히 어른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었던 이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대표적인 남성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 할 것 없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의 위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 이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으셔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승리의 예언을 하고 그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 마온의 연합군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승리의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이렇게 세 부족 이상 되는 이들의 연합군이 유다 민족을 침공하러 왔을 때 그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 혼란한 가운데 죽이는 그런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전쟁이 승리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매일매일 정말 하도 정말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나라고 하는 크고 작은 별의별 일들이 참 여러 가지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도저히 뭐 앞으로 나아갈 때를 알지 못할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아닌 다른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잠잠하시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시편 83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특히나 이 시의 배경으로 여겨지는 역대하 20장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위기나 아니면 어떤 문제들, 공동체적인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들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유대 상황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1절과 2절의 상황을 보면 참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무응답,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시인이 세 번이나 거듭거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절에 보면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을 쉽게 이해한다면 이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 역대하 20장의 상황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 잠잠하십니다. 우리가 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 기도를 들으시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조용하시고 잠잠하시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은 그런 악인들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의 모습들은 점점 큰 소리를 말하며 그들이 득세하며 정말 그들이 머리를 이렇게 뻣뻣이 들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왜 이렇게 잠잠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러할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절박한 순간에라도 이런 정말 악인들의 득세하는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우심을 자연히 하실 때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을 간구하도록 허락하시는데 이때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의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우리를 연약한 그리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그리고 많은 역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보아서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나온 뒷모습을 보면 그들을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시인도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에 문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다 뒤에 지난 시간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왜 오늘은 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는 이렇게 시간이 긴가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굳이 성경의 많은 것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보지 않아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받기 위해서 25년이나 기다렸던 그러한 세월입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사실 몇 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는 그 내용이 몇 장 지나가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게 되는데 그 간극은 우리가 느끼고 읽고 지나가는 간극과 그 삶을 살아냈다 아브라함의 세월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25년이나 되는 그런 세월을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그 결과를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이 긴 하나님의 무응답 아니면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경험하지 않기를 당연히 저는 소망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역전시키거나 회복하시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정말 온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나에게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값지고 또 하나님에게 정말 하찮은 정말 작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1억만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 1억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네가 1000년만 기다려라. 나에게 그 1000년은 정말 찰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러한 농담처럼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의 문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외면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긴 터널을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희미해 보이고 때때로 잠시 눈 감으면 또 사라지는 것 같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그곳에서 그 불빛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발걸음이 멈추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시편 8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시편 83편에 가지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는 마무리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 시편 83편을 마무리하면서 설교하셨던 그 내용은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침묵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간절히 자신의 고통과 자신이 걸어야 할 그리고 자신이 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끝까지 목숨을 취하심으로 인해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오늘 우리 사회가 당하고 있는 이 구원의 문제를 동일하게 등가의 법칙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붙들고 있지 않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은 그 결정적인 사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삶의 깊은 어려움과 아픔에도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소망이 되는 그 사건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깊은 침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 이 시편 83편의 말씀 이 시편은 개인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시인의 마음인데 그 마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그 손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지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붙들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 새 소망, 새로운 은혜 주시고 새로운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83편 말씀을 통해 우리 사회와 또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불안하고 염려 가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또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결국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